본문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두 가지, 즉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려고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16장의 후속편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여섯째 대접 재앙에서 적그리스도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자신의 군사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19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마겟돈 전쟁의 자세한 내용을 계시록 19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인 지구 멸망의 재앙이 내려질 차례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긴급 조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19장 전반부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16장의 후속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18장은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바벨론 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멸망당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에 관한 기록으로 바벨론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전 첫 3년 반에 나타날 세계 단일 종교가 배교 세력인 천주교와 개신교의 음녀들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시기에 음녀 역할을 할 종교 통합운동이 얼마 전에 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도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형제와 아브라함 가족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아브라함 가족의 집을 짓게 하여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예배 공간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상징적인 종교 통합의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단일 종교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최종 목표는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종교를 통해 적그리스도 출현을 위한 세계 단일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현실화를 위해 교회 안에 배교자들인 음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운동은 결국 마귀를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상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바벨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니무롯이 신할에 건축한 성에서 바벨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 흩어지게 했는데 그 성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본문은 일곱 대접을 쏟은 후의 일입니다.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16장에 있는 요한을 초청하여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 제도를 가리킵니다. 즉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은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합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진리에서 떠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떠난 가르침으로 땅 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잃게 하고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동안 교황은 진리에서 떠난 가르침을 남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할 교황은 배도를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 말고도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개신교회마저 동성애 목사, 동성애 옹호 교단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타락한 개신교와 함께 손잡고 큰 음녀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시대의 음녀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큰 음녀가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울 큰 음녀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첫째, 종말의 7년 환란 기간에 교회에 나타날 배교자 음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시기, 인류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4절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란 교회 안에서 파생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배도 세력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아직 미미하지만 인류의 종말에는 큰 음녀가 되어 진리를 대적하는 배교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인류 종말에 가서는 이 배교하는 세력이 크게 되어 큰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거대한 세계적인 기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하는 큰 음녀 세력은 교회를 미혹하여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여 그를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등장에 대해서는 계시록 8장과 12장에서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용의 꼬리는 사탄의 교활함과 그의 속임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사탄이 타락한 주의 종들을 미혹하여 이 땅에 배도 세력이 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음녀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셋째 넷째 나팔과 연결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쑥이라는 이름의 악한 사상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래서 쓴 물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이 물을 마시는 자의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 땅의 악한 사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된 주의 종들로 인해 영적 생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사탄에 의해 땅에 던져진 하늘 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규모에 대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했습니다. 많은 물 위란 전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 음녀 조직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은 사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나 권세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각 나라의 왕들, 권세자들, 정치가들은 이 큰 음녀 세력들과 타협하거나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떤 임금이나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신교와 천주교 조직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이것은 세상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사수하는 천주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개신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탈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되면 그 영향력은 메가톤급일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섞여 있는 모습을 잘 묘사한 부분이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사제들이 입는 옷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화려한 사제의 복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종교가 세상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부패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계시되므로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음녀나 짐승이란 그 표현이 다분히 비유적이며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음녀의 등장과 그의 활동을 보고 6절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했습니다. 교회가 음녀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든 금잔의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계시를 보여준 천사는 7절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란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짐승으로
이 짐승이 종말 계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짐승의 숨겨진 비밀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천사는 요한에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이란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장차 세상에 나타나 세상에 화를 내릴 미래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하여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말로 이 짐승의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는 말은 역사상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전에 있었다는 짐승이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한 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전에 있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서 세상에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 짐승은 무저갱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고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란 말은 적그리스도가 곧 사탄의 사자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멸망이란 무저갱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헬라어 아비소스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음, 지하 세계 지옥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자가 멸망으로 들어갈 일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하는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대적했던 자입니다. 이 자는 이스라엘의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남겼던 인물입니다. 이 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제사를 금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요. 또한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정하시고 이 자의 등장과 장차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로서의 활동이 비슷할 것을 다니엘 7장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은 곰 같은 메대와 바사 제국,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헬라 제국, 넷째 짐승은 쇠 이빨 짐승인 로마입니다. 로마 이후 시대는 열뿔의 시대예요. 종말에 이 열뿔 짐승에게서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 7절 8절에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열뿔은 연합국가 형태를 의미하고 그것을 결국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성취될 것을 본문 12,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결국 종말에는 온 세상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다니엘 세계 정부에 자기 나라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종말에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후 3년 반 동안 붙인 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9절 이하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9, 10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7산은 7왕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인 맥을 이어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산인 7왕을 말하면서 10절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망한 5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는 요한 당시 존재했던 6째 나라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했는데 곧 마지막 7째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 4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마지막 발에 해당되는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또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7째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실상은 8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절에 아직 이르지 아니한 짐승은 7째 나라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나라에 속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8째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8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바로 다니엘 7장 7절에 나오는 열불을 하나로 묶은 연합국가를 가리킵니다. 이 자에 대해서 본문 12절에서는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분명 열불에 속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자에 의해서 열불로서의 새로운 8째 나라가 형성되어 이 열불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8째 나라가 열불이란 사실은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에 대하여 뿔이 열이요 라고 한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열불의 왕이 되므로 7째 머리에 속하는 나라의 왕이면서 또한 열불로 형성된 8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열불이 정비되어 그들의 왕이 되므로 강력한 세계적 지도자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 자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과 보좌로 인해 세계 지배의 권좌에 앉아 온 인류로부터 신적 경배까지 받으려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셋째, 열불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어린 양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생포되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음녀는 배도 세력으로 이 둘은 종말의 잠정적인 동반자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배신을 당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배도 세력을 자기의 종교적 발판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신적 권위를 보장받고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종교 세력의 협력 없이는 세계를 제패하여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로부터 숭배를 받고 평화의 메시아로 등장하기 때문에 음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지배에 성공한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음녀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보기에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짐승에게 협력한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즉 음녀의 배교에 가담한 자들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세계적입니다. 이 거대한 음녀 세력에 저항할 만한 자는 짐승뿐입니다. 음녀는 그가 가진 음행의 포도주로 이미 세상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자기의 세력을 믿고 때로는 짐승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음녀가 열불과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이용했을 뿐 그 음녀의 동반자는 아닙니다. 짐승은 음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거나 그의 권고에 따라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짐승은 음녀의 세력이 커져서 자기 권력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 하자 그를 처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국 짐승과 음녀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짐승은 열불과 함께 음녀를 죽이는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과 싸우는 그들은 열불과 짐승입니다.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셋째 화에 해당하는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열강이 어울려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화의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되려면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7년 환난 중간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 17장은 짐승과 음녀의 비밀에 대한 자세한 계시로 그들의 정체와 활동상을 알게 해줍니다. 음녀의 세력은 이미 세상에 서서히 그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모체로 하고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포함시키는 거대한 세계적인 음녀 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세력은 짐승이 등장할 즈음에 그와 손잡고 적극적인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세력은 기독교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모든 종교 세력을 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히 세계적인 기구로 온 세계 인류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자신이 진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랑처럼 섬겨온 짐승으로부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육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혹에서 자신을 지켜 올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